휴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는 칠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교회는 칠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에 분명한 바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정혼한 신부가 자신을 데려갈 신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 없이 슬퍼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휴거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않도록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4장 18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이루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은 휴거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휴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 내용처럼 휴거 때와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알아보겠습니다. 휴거 때를 알아보기 전에 7년 환란 후 3년 반의 환란은 대환란입니다. 이는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큰 환란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교회가,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환란을 통과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고 서로 이루할 수 있으며 말씀과 부합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소망이 되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로 이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기상청에서 발표하기를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초강력 태풍이 일본에서 집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초강력 태풍이 일주일 후면 우리나라에 진입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소망이 되며 기뻐하며 서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는 소망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것이며, 태풍이 오면 여러 피해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으로 온 나라가 가득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초강력 태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재앙 속을 그리스도 신부가 그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진정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될까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신부가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신부에게 신랑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퍼붓는 게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과 뜻에 과연 부합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면하지 않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한 분께서 왜 우리를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그 혹독한 심판의 재앙들을 당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들이며 어린 양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님께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인데 왜 그런 우리를 심판의 저주와 재앙의 연속인 대환란 속으로 몰아넣을까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가르침과 믿음은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과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실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신약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성막, 만나, 반석, 각종 명절 등등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휴거도 있습니다. 이 휴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란 전에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환란은 창조 이래 가장 크고 혹독한 심판과 진노와 재앙의 날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서로 정혼한 사랑하는 신부인데 왜 그 끔찍한 환란에 믿지 않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과 함께 그 환란을 통과하게 하겠습니까? 그럼 구약에 나타난 휴거의 모형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 이전에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대홍수의 심판과 같은 대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그림자이지만 죄로 가득한 도시인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 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심판에서 구출하고 그 도시를 심판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구원받았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그 장소에 불신자들과 함께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재앙으로부터 도피시켜 구출한 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여 연단받게 한다는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에 확실하게 못을 박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이집트에 7년 기근이 있기 전 이방 신부 아스낫과 혼인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은 어쩌면 대환란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그림자인 주 예수님은 7년 기근인 대환란 전에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고 데려갈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신부를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환란 안으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이집트 심판인 10가지 재앙 전에 이방 신부 시브라와 결혼하였습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대환란 전에 교회인 자신의 신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도 휴거의 모형입니다. 에녹이 대환란 전 휴거의 그림자라면 노아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대환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해결시키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즉 구원받지 못한 이방 민족, 그 사람들이 함께 그 대환란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환란을 통해서도 유대인뿐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을 구원합니다. 휴거를 추수라고 하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삭죽기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즉 추수에 비해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휴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나팔을 누가 불고 누구의 나팔인지를 잘 분별하고 바르게 알면 휴거가 언제 있을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나팔로 구분됩니다. 휴거 때는 하나님의 나팔이지만 대환란 때는 심판의 나팔로서 천사의 나팔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집니다. 휴거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교회를 부르지만 대환란 때는 단순히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불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서 7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니까 천사가 부는 7번째 나팔로 무조건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나팔과 7번째 나팔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부는 휴거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천사가 7번째 부는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로 천사가 부는 심판의 나팔로 재앙의 나팔 소리입니다. 결론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되며 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계시록 3장에서 시험의 시간은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 대환란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여 그 환란 가운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실 예수님이 아니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고 신랑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